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감격적인 소명의 사건이 나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을 가만히 살펴보면 당황스럽고 기이한 느낌이 듭니다. 익숙했던 고향과 친척과 부모를 떠나야 하는 것, 물론 큰 결단을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더 큰 결단을 필요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땅이 이미 보여주신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은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를 알고 간 것이 아니라 모르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모르는 땅을 결단하고 나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은 감격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부르심이 구체적이지 않고 막연하기만 하다면 우리는 감격스럽기는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가슴이 답답해짐을 느낍니다. 우리 같으면 하나님, 그래도 좀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제가 준비를 좀 제대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확하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반응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이런 우리의 구체적인 계산을 접고 일단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상당히 낯선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떠나기 전에 항상 어디로 가야 할지 먼저 계산하고 가기 때문이죠. 목적지를 갈 때도 내비게이션을 찍고 예상 경로, 도착 시간, 막히는 길,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해서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다 치우고 이제부터 너는 나만 바라보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혼하기 전에 상대방이 과연 나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인가? 나름대로 많이 계산하지 않습니까?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 어느 날 동기 전도사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양 전도사님, 사귀는 사람 있나요? 아니요. 그럼 좋은 자매 있는데 한번 만나볼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만나러 갔습니다. 그 자매가 어느 교회를 다니나 들어봤더니 그 자매가 한 교회를 다니는데 비전을 엄청나게 강조하는 교회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자매를 처음 만났는데 그 자매가 처음으로 저한테 대뜸 물었습니다. 뭘 물어봤을까요? 전도사님은 비전이 뭐예요? 하지만 저는 그 질문을 받고 그 순간 머리에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때까지 저의 비전에 대한 생생한 그림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무슨 비전을 주세요 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제가 신대원을 다니며 새벽 기도를 드릴 때 늘 새벽마다 무릎을 꿇고 눈물로 찬양하며 주 앞에 드리던 이 노래가 있었습니다. 찬양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비록 내일은 내가 잘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에 분명한 확신이 하나 있었습니다. 내 염려와 내 걱정과 근심과 미래의 모든 것을 다 주께 맡기고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가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내 인생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자매에게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비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뭐 이런 거 아닐까요? 그러자 그 순간 자매의 얼굴이 싸늘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어떤 말을 걸어도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실망이 컸던 것 같습니다. 저는 비전이 없어서 차인 신대원 전도사였습니다. 그게 정말 궁금했습니다. 정말 이게 비전이 있어야 되느냐? 비전이 없으면 안 되는 거냐? 망하는 거냐?
그래서 저는 이 주제를 갖고 학교를 다니면서 도서관을 드나들며 끙끙대며 씨름하고 책을 찾아보고 비전의 오원이 뭔가 열심히 찾아본 끝에 책 원고를 하나 완성했습니다. 책 원고의 제목이 뭐냐? 내 인생에 비전은 없다. 그리고 출판사에 원고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출판사에서 원고를 보더니 내용이 좋다고 출판을 하자는 거예요. 그게 마침내 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목이 바뀌어서 나왔습니다. 내 인생에 비전이 보인다. 깜짝 놀랐습니다. 편집장한테 전화했습니다. 아니, 비전이 없다고 썼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편집장이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그러면 책이 안 팔려요. 누가 보겠습니까? 정말 찬양 가사처럼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했습니다. 그냥 주님의 뜻이려니 하고 지나갔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학교 도서관에서 내 인생에 비전이 보인다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인생의 비전이 사라지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비전이 되십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만 순종하고 오직 주님만 신뢰하는 것,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참 비전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유독 많이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있는데 그건 바로 내가라고 하는 대명사입니다. 1절에 보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2절에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또 원문에는 나오지만 우리 표현에는 생략되어 있는데 내가 내게 복을 주어, 3절에도 내가 복을 내리고 내가 저주하리니, 내가라는 대명사가 모두 5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인도하심, 그러니 다 맡기고 불안해하지 말고 담대히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 아이고 하나님, 내 나이가 75세인데 어떻게 지금 가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이때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하기에 가장 적당한 때였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사로잡힐 때부터, 그때부터 비로소 전성기가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받아 100세의 아들을 낳고 175세까지 살았죠.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신 것은 100년을 보고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어떻게 응답합니까? 하나님, 전 늦었습니다. 하나님, 아직 때가 아닙니다. 지혜가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핑계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형편을 모르고 부르셨을까요? 아닙니다.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부르셨습니다. 왜요?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800km나 되는 먼 거리를 순종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왔습니다. 자, 그런데 와서 보니 또다시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10절 말씀인데요, 10절 말씀에 보면 그 땅에 심각한 기근이 들어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라고 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어디로 갈지도 제대로 모르는 그 땅을 한 달이 넘게 800km가 넘는 거리를 여행해서 왔는데, 와서 보니 덜컥 그 땅에 기근이 든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왜 이렇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도망가야 합니까? 아닙니다. 그때는 버텨야 할 때입니다. 버티지 않으면 자칫하면 소중한 것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자칫 아내를 빼앗길 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땅에 기근이 와도 버틸 수 있는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버티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정주의 영성이라고 합니다. 정주, 올바로 굳게 뿌리 내리는 것. 우리의 부르심에는 두 종류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떠남의 영성, 다른 하나는 정주의 영성입니다. 우리는 주께서 부르실 때 주저함없이 떠날 수 있는 떠남의 영성도 있어야 하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 도착을 하면 어떻게 됐든 간에 기근이 내리든 상관없이 끝까지 뿌리를 내리고 머무는 정주의 영성도 필요합니다. 인도하심이라 믿고 왔는데 기근이 찾아왔다고, 힘들다고, 사람들이 나를 너무 괴롭힌다고,
주님의 뜻이 아닌 것 같다고 다른 것으로 도피할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곳으로 부르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확인하며 버텨야 하는 인내의 싸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전에 제가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한 교회의 청년부를 맡게 됐습니다. 얼마 후에는 이 청년들을 데리고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한 달간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놀라운 역사를 보고 돌아왔습니다만 다녀와서 그만 심하게 풍토병을 앓았습니다. 말라리아라고 하죠. 너무나 열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끌어오르고 내려앉아서 도저히 사역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었는데 할 수 없이 더 이상 몸이 견디지를 못해 교회를 사임하고 1년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몸이 회복될 무렵에 하나님의 또 다른 신비로운 인도하심 가운데 새로운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새롭게 부임할 때 저에게는 무엇보다 청년 사역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맛보리라 기대하며 갔는데 막상 갔더니 청년부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알고 보니까 바로 그 전해에 청년부의 회원들이 제법 있었는데 청년회장이 이단 신천지에 빠져서 교회에 와서 청년들에게 우리 교회 비리가 많다, 담임 목사님이 스캔들이 있다, 재정 비리가 있다, 이런 온갖 루머를 퍼뜨리면서 청년들이 다 그 거짓말에 충격을 받고 나가 떨어진 겁니다. 그중에 실망한 몇몇 청년들은 같이 데리고 이단 신천지로 데리고 갔습니다. 청년부가 공중분해된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즈음에서 얼마 안 돼요. 또다시 이상한 소문이 들립니다. 전에 그 교회를 사역했다가 사임했던 여자 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멀리 타지로 이사를 갔다가 1년 만에 다시 교회 인근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자꾸 교인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야, 너희 교회는 말씀이 약하잖아, 성경 공부가 시시하잖아, 정말 재밌는 선교 공부가 있는데 해외에서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같이 하자, 이렇게 자꾸 전화를 하는 거예요. 느낌이 쎄합니다. 그래서 그날 오후, 그 주 오후 예배 때 오후 예배 설교 제목을 바이블 백신 이렇게 붙여서 이단들이 가르치는 내용을 하나하나 설명해 줬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다들 꽤 놀라는 표정입니다. 여러분, 충청도는 정서상 아무리 놀라도 좀처럼 말을 하지 않습니다.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분위기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눈이 커집니다. 그러다 정말 충격받으면 한마디 합니다. 뭐요? 한마디 합니다. 제가 표정을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뭐요? 하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제가 당황하면서 여러분 혹시 이 중에서 이런 성경 공부하고 있는 분들, 초대받은 분들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교인들 중에 70%가 넘게 손을 들었습니다. 교인들도 충격받고 저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 이단이라는 건 결코 한두 번 말하고 피한다고 해서 피해가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피해도 저들은 끝까지 쫓아오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이단에 대해 본격적으로 파고들며 씨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마침내 하나님의 신비로운 인도하심 가운데 새롭게 대전도안교회를 개척하게 되고 또 바이블 백신 센터, 이단들이 교회를 직접 공격할 때 교회에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별도의 바이블 백신 센터를 세우고 지금까지 사역을 이어오게 됐습니다. 어느덧 그렇게 교회가 시작된 지 11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한창일 때 다들 코로나 백신 맞으셨죠? 이제는 바이블 백신도 맞으셔야 됩니다. 저희 교회 청년부는 약 20%가 이단 상담을 통해 돌아온 이들입니다. 이단에서 돌아온 것이 아무 흠이 되지 않습니다. 사역자들 가운데도 이단 출신들이 여럿 계십니다. 물론 다 돌아오고 회복되신 분들이 있죠. 건강하게. 그리고 장신대를 졸업하시고 지금도 매달 수십 명씩 저희 바이블 백신 센터에 상담을 하고 많은 분들이 비진리에서 진리로 돌이키고 주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저희 교회는 광고 1번이 새 가족을 환영하는 것이고 광고 2번에는 항상 이런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대전도안교회는
이단 및 신천지 위장교인의 출입을 금지합니다. 그러나 이탈자들은 따뜻하게 환영합니다. 교리적인 혼란과 어려움의 시기를 이기고 찾아오신 이탈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단 및 신천지 교리 반증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사무실에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거의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여러 상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볼 때 제가 계획해서 여기까지 왔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놀랍게도 저와 저희 교회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붙드십니다. 우리의 걸음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이상 우리의 인생에 본격적인 청춘이 꼽히는 줄로 믿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해도, 갈 바가 보이지 않아도 염려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부르신 분이 책임지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하지만 부르신 분께서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기근이 찾아들어도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의 손길을 끝까지 든든히 붙들고 부르신 그곳에 뿌리를 내리며 버티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